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저희가 베드로처럼 물을 걷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면 충분히 넘어갈 줄 믿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 믿음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우리 지휘자님이 또 오디션에 잘 통과해서 이렇게 더 잘 됐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잘 됐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반주자님에게도 일어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찬양대에도 늘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예배 때 가장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 데가 우리 찬양대예요. 또 언제나 아멘도 그리고 고백의 기도할 때도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는 것도 우리 찬양대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거기에는 또 찬양대 외에는 아멘을 잘 안 해주시네. 찬양대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 영적 승리, 후 육적 승리, 이런 뜻입니다. 먼저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먼저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라. 이게 제목인데 짧게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라. 네, 맞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벌써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잠에서 승리하셨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에서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죠? 교회에 한번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던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사실 전쟁터 같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합니다. 이상하죠? 물질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힘을 기울이고 또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말이죠. 온통 싸움이라고 지쳐가는데 이상하게 승리는 멀게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패를 좌우하는 진짜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벌써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많은 실패들, 문제들은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사람 탓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전쟁터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삶의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내면의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삶의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고린도 교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만한 부자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파벌이 생기고 말이죠. 5개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질 않나. 교회 안에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오해와 문제들 속에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로 보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몰래 침입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바울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외모도 보잘것없게 생겼고, 속소리에 의하면 키도 조그마고 똥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좀 비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은 좀 쓸지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아주 보기에 좀 뭐 될 것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이고, 왜 그러냐? 그의 연약한 육체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먼저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먼저 이 전쟁, 삶의 전쟁, 인생의 전쟁의 실체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3절부터 설명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건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육신은요 사륵스라는 거예요. 사륵스. 그저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여기 싸운다라고 하는 플레메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일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더 은밀하고 배후가 있는 싸움입니다. 은밀한 배후가 있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끈질기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계속 끝날만 하면 또 시작되고 끝날만 하면 또 시작되고, 이젠 행복하나 보다 했는데 또 문제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지겹게 계속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치열하게 살도록 만드냐 하면, 그건 우리 영혼의 그 싸움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이름하여 메뚜기처럼 많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용사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꾸 줄여서 300명만 남겨놓았습니다. 결국 이 300명, 이 사람들과 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승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단지 병력이나 화력에서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더 은밀한 것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수천 배에 해당되는 저 적군들이 말이죠, 수적으로, 화력으로, 그리고 이 능력으로, 실력으로 우세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면, 혼미해져서 눈앞이 안 보이고,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면 혼란스러워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들이 영혼이 흔들리면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자기들끼리
충돌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능력도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어이없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나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면요, 이게 도대체 적인지 아군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막아서는 사단은요, 먼저 우리 밖의 힘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떼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간악하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점이 도대체 뭐냐? 이 약점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약점을 쉽게 바뀝니까? 왜 계속 반복하냐? 똑같은 실패를 왜 계속 하느냐? 이 약점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알고도 당합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4절은요,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 오큘로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큘로마는 성벽을 의미합니다. 성벽. 그냥 평범한 성벽이 아니고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고 믿는 요새, 그리고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난 안 돼, 그래, 뭐 그렇다고 이 상황이 변하겠어, 아유 또 실패할 게 뻔해 라고 하는 이 오큘로마를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쌓아갑니다. 점점 두터워지는 것이죠. 무력한 자신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거봐, 소용없지. 기도한다고? 하나님도 안 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깰 수 없다고 여겨져 진리처럼 떠받들려지는 이 불변할 것 같은 세상적 통념, 고정관념, 이것을 믿는 인간의 이성과 고집을 깨트리고 파쇄하시는 디나미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면요, 그 어떤 고정관념도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읽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거 누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TV에도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서 나와서 명랑해전에 떡하니 보니까 적군의 함대가 133척인 거예요. 우리는 몇 척이나 되나 알아봐라. 몇 척일까요? 13척입니다. 수치상, 전략상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요, 자신과 그리고 함께하는 여기 있는 국민 백성들과 그리고 군인들을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는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싸웁니다. 결국 대승을 거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도 이 내면의 정신적인 힘으로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쳐다보면서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낡은 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과 육신적인 무기를 신뢰했던 골리앗, 그것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은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 난공불락의 요새 오클로마, 이건요, 여리고 성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창칼이 아니라 순종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의 역사에서 그 튼튼한 성벽이 흙더미처럼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핵심 기술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무기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말하지 않으시고 영적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여 결국에는 이 실체를 알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4절부터 출발하는데 4절 끝부분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강력은 어떻게 하느냐? 사로잡는다. 사로잡는다는 말은 포로로 잡아온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아온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생포하여 굴복시키는 군사 용어가 사로잡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회의가 드는 생각,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말씀 외에 다른 고집들, 아집들, 심지어는 시작되지 않은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부정적인 이 생각들을 적군을 결박하듯이 결박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갔지만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말이죠.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같은데 우리 메뚜기 같다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납니다. 칼 한 번 맞대어 보지 않았으면서, 한번 어깨 싸움 한 번 안 해봤으면서 그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의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쉬운 군대입니까? 여러분, 이미 벌써 시내산 앞에서 다 정비를 해서 군대처럼 훈련을 하고 나온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확 휩싸이자 그들을 포로로 잡기는, 이 생각을 포로로 잡기는커녕 자기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전쟁에서 질 것처럼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을 것처럼 생떼를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뭘 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뭘 합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졌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지만 말이죠, 2명입니다. 반대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포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달려들어서 2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을 하는 승리의 전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영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기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기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튼튼한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이 코끼리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힘드니까 막 움직이면서 이 말뚝을 뽑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등치로는 이 튼튼하게 박아놓은 말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뽑으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원래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고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진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단이 박아놓은 너는 안 돼, 내 과거를 봐, 언제 성공한 적이 있어, 너는 안 돼 하고 내면에서 소리 질러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뚝을 뽑아버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말뚝은 뽑힐지어다 하고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며 삽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염려가 들어올 때 아유 들어오셨어요 하고 방을 내주지 마시고, 근심이 들어올 때 아유 왔어요 하고 비키지 말고, 여러분, 이 나쁜 놈아 너가 어디라고 여기를 와, 너는 내 포로야 하시면서 예수 앞에 그를 무릎 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선포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권위, 이 세우는 권위는 여러분, 이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우려고 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이코도메오는 말이죠, 건축하다,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짓밟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건설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 그건요, 남을 꺾어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영적 승리자는요, 나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억압하는 로마 군대를 휩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승리는 파괴가 아니라 살림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었어요. 진짜 이런 패배자가 없었어요. 아이, 몰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의 제자야. 그래, 너가 무슨 수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제자야. 죽는다며.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사람을 살려. 나는 고기나 잡겠다 하고 그는 정말 패배자로 슉 꺼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오이코도메오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의 끝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요, 정말 철저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틀리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지휘자님 말고 또 다른 지휘자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음이 이탈하면 너무 귀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음 이탈할 때마다 너무 싫은데, 교회에 가면 음 이탈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이분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절대음을 갖고 있는데, 음이 이탈할 때마다 귀가 너무 아프대요.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지휘자님들 중에 왜 굉장히 무서운 지휘자님들 있지 않아요? 틀리면 막 지적하고. 저는 여러 교회 거치면서 아주 우리 교회 지휘자님들은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말이죠,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지 말이죠. 거기에 긴장하고 거기 단원들이 말이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화를 내기보다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틀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다시 해봅시다.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려한 그가 항상 펼쳐내는 이 음악은 말이죠, 최고의 오케스트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은 우리를 야단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멋지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먼저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 잘 되기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곁에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얻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먼저 쟁취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돈 없어? 그러면 진 거야. 건강 잃었어? 끝났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자리에 있을 때 너의 삶의 현장은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의 삶은 기적과 같은 역사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파도에 눌려 영적인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승리를 반복하며 경험하는 믿음 안에서 성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하시고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는 권위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